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엘리사나 게하시나 무슨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느냐? 바로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요, 바로 게하시. 근데 특별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무엇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사환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때와 보는 시각을 보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게하시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이나 사용했느냐? 죄의 사역에 두 번이나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아만을 향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을 바로 게하시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느냐? 바로 엘리사를 향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보였던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게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편향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아 교정을 받을 때냐.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현실적으로 게하시의 생각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물론 게하시의 행동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게하시는 현실을 위한 그런 행함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서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옳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갖추었던 게하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책망했던 핵심적인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 지금이 무엇을 받을 때냐? 이것이 지금 엘리사의 책망의 핵심이에요. 지금 무엇을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연 인간의 물질로서 한두 사람이나 단체를 돕는 것으로 만족할 때냐?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질타였습니다. 책망이었어요. 즉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게하시의 목적을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수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위선과 거짓으로 짙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다. 모른다라는 그 성내를,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종말이 가까우면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세상의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세상은 철저히 위선과 거짓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결국 이 세상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위기요, 어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위기입니다. 순간순간이 위기.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암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것을 도입하고 싶지 않아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현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위선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모습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또한 엘리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코 위선과 거짓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위선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엇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의 근원은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마귀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을 보이면 무엇과 같은 겁니까?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나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마귀의 모습.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의 그 결말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거짓은 분명히 마귀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이다. 말씀을. 그리고 또한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된 삶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와 또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선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누구와 배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과 배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요 밉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나타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게하시가 보이고 있는 위선과 거짓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진실된 그 모습을 갖추어야만이 비로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망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탐욕과 거짓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주를 자청한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이성과 거짓된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아만은 그곳의 흙을 조금 가져다가 청하고는 이제부터는 자신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약속을 할 뿐 엘리사에게 무엇 하나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어디로 갔죠? 자신의 고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병을 고쳐줬다면 감사해서 그 장군의 위치라면 무엇이라도 주고 갔을 텐데. 그리고 나름대로 또한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고쳐줬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장군이 뭘 안 줬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게하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거절하더니 조금만 받았더라면 생활이 나아질 텐데 그것을 받지 않고 멍청한 인간. 이것이 게하시였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국리 끝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결국 나아만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제자 둘이 와서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하더라.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 비굴한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는 겁니까? 게하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라면,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더라면, 그리고 엘리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그 게하시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구할 것이 없어 어떻게 세상 앞에 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게하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보게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모습. 또한 게하시는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물질과 자신의 허영과 욕심만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여시 춘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주 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금은방에 누이는 금 한 덩어리를 빠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내는 느닷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가 돼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친 남자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재판관이 그 물건을 훔친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도둑질할 생각을 하게 되었나? 이 말을 들은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제 눈엔 황금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이 지닌 탐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중국의 한 화죠. 오늘 게하시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또한 무엇인지를 게하시는 알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중국 우화의 이야기처럼 게하시는 뭐밖에 보지 못했던 겁니까?
금은방에 그 금덩어리만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탐욕이 오르기 시작했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과 탐욕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을 죽이고 또 죽이는 것. 오늘 게하시가 나하만에게 물질을 요구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가 요구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그 물질을 취하는 것 그 자체도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게하시의 한 인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과 거짓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과 위선의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님과의 그 만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늘 진실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39절이에요)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거짓 자체는 결국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함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거짓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누구의 아비를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단의 아비를 삼고 살아.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주님이신데, 그 아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말해 아비의 자리를 누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거짓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활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시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답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마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노력을 하지만 진실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실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부터 살고 해야지. 제가 전도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프면서 그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전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약간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딱, 예수 개뿔, 예수가 나를 먹여 살려. 참 그 말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면서도 한 가지 깊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의 그 목소리처럼,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목사요, 또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기아씨처럼 그저 우리가 삶의 얼매에서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때의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가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때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땅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의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